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세상에도 분명히 쓰고 있는 말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할 때 은혜는 어떤 누군가한테 큰 도움을 받았을 때, 내 힘이 부족하거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게 어떤 큰 도움을 준 그런 경우들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은혜, 세상 가운데 그래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잘 받았을 때 참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악한 사람들, 그렇죠?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가난하거나 배고프거나 병들었거나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판단하기 전에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도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아주 악한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 있다 이거예요. 정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제발 나를 숨겨달라. 그럼 그걸 숨겨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면 그것은 도와주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또 전쟁에 그렇죠? 어느 나라를 누가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해서 가서 그 군인들이 가서 막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리고. 근데 그 군병 하나가 내가 배고프니까 나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게 그게 올바른 거냐? 우리는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얼마 전 뉴시스라는 그 인터넷 그 뉴스 매체에 3월 3일자 그 기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러시아 그 군인 하나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막 폭탄을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총을 쏘가면서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보급로가 끊겨지니까 총탄도 다 떨어지고 또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가 돼 버렸어요. 포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됐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기 마당 저 큰 광장 같은 데 가서 묶어놓고 실컷 때려주든지 뭔가 복수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차와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돌려보내줄 거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젊은 병사, 어린 병사들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래서 그 부모들이 국경 근접까지 와서 그 아이를 신원을 확인하면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참 그거를 보면서 전쟁 중에도 저게 가능한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빵과 물을 정도 인도적 차원에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조건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도 계속 폭격이 이루어지는 가고 수많은 러시아군들이 와서 막 총을 쏘고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심성이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마 이런 폭격들이 계속되고 전쟁이 더 심화되어지고 또 러시아 군들로 인해서 어떤 더 많은 피해가 생기면 아마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6.25 때 보면 그렇죠?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상대방 북한군이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또 그런 이 북한군한테 먹을 거 하나 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몰아다가 동조했다고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약탈당해서 준 건데도 그런데도 또 가족을 다 몰살시키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없는 사람한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분명히 은혜는 맞는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어떤 사랑, 그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예. 그 은혜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렇게 베푸시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세요. 예. 아니 예수 믿지도 않고 악한 일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즉 무엇을 이같이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그렇죠? 악한 자들에게나 의로운 자들의 불의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논에만 물을 부어주시고 비를 부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른 땅을 그대로 두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 공기도 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예,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순천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좀 서울 이렇게 인근이라도 갔다 오면 막 답답해요. 오래 못 있겠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일 있어도 올라가면 볼일만 보고 바로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예, 사람들이 막 많은 것도 그렇고 막 산이 없는데 그냥 그 빽빽하게 있는 막 그것도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안에서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공기가 좋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알프스의 공기 뭐 이런 거 막 해갖고 그거 판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쐬면은 좀 다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그런 공기, 맑은 공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만 그걸 마십니까? 아니요. 저 옆에 있는 저 어디입니까? 그 신천지 사람들도 마시고 옆에 구원파 사람도 저기 안식교 사람도 다 마셔요.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마시고 다 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거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갖는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비를 주십니까? 노력해서 공기를 얻습니까? 노력해서 해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예. 노력해서 바다의 물을 뭐 조금이라도 더 하거나 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신앙이 좋던 안 좋던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이것을 값없이 받고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지금은 또 내가 어떤 그런 가져야 꼭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충분히 베풀어 주셨고 충분히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문제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은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결국엔 뭡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떤 공해의 물질들을 다 쏟아냈고 바다를 오염시켰고, 그렇죠? 물 같은 것도 그 필요한 이상으로 다 뽑아 쓰고, 어떤 것은 사막이 되고 어떤 것은 물이 있을 때 다 오염되고 먹지 못하는 물이 돼버리고, 그렇죠? 어떤 데는 그 완전히 홍수로 인해서 그냥 지역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심,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향한 욕심들이 결국엔 우리를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죠? 먼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니까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다 때려 부시고 필요한 대로 다 써버리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서 또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그것을 잘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잘 꾸며가야 될,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 완성된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망가뜨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도 결국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 먹자고 먹고 쓸데없는 거 자꾸 더 하니까 그런 어떤 짐승들, 박쥐 이런 거에서 시작된 박테리아가, 그런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든 데 퍼졌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무거나 막 먹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뱀 같은 거 막 잡아먹으러 다니고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거, 주변에 있는 거 잘 먹으면 되죠.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푸짐한 사람이지만 필요성으로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많이 먹기에? 저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살이 찌는 거는 도대체 왜 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제 딸이 저보다 더 먹는데 어쨌든 제가 농담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 땅,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과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넘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사실은 크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선한 자나 불의한 자나 그러한 어떤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수고해서 그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얻지 못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고를 하는데 오히려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당하게 수고를 했다고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수고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많은 돈을 버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이 일을 했는데도 적은 돈을 벌어요. 그건 올바른 세상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노동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 사회 공평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그 먹고 마시는 것, 곧 수고함으로써 그 낙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 노동자나 그 직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것이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막 쌓아서 내게 해가 되도록 쌓아놓는 것,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끼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그것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적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하고 더 많이 얻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래요. 그것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가운데 싸우고 그런 거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더 많은 것을 향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수고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헌신할 시간도 없고 나는 그저 내 삶 살기도 바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과연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모습인가? 우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먹을 것이 충분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지 않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곁에 있는 형제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제 좀 축소시켜 보겠습니다. 좀 작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의 은혜만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 가지고 수고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보편적으로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해서는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택함으로 변화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안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강권적인 역사로 정말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딱딱해서 정말 그 쓸모없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채워서 우리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우리 가운데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님은 착하게 사니까 구원 받겠고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니까 나는 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곁다리로 이렇게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택하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구원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서 너 주워 왔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처음에는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울면서 우리 엄마 찾으러 갈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형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뭐 우리 큰아버지 막 하도 놀리니까, 막내라고 놀리니까 나중에 뭐 짐을 싸더래요. 짐을 싸갖고는 저 보따리 장수 엄마 찾으러 간다고, 보따리 장수가 엄마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온 동네를 막 나가려고 하는 거를 막 붙들고 아니다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놀려도 알죠. 에이, 그래 나 주워왔다고 해. 그렇게 농담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나중엔 듣다 보면 진짜 그런가?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나 버리는 건 아니야? 나 주워왔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면 깨닫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결코 취소되지 않는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헌신하며 살아야지, 주의 은혜대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직도 내 구원이 취소될까 어떨까 막 고민하는 성도 있다? 그럼 아직도 참 어린 성도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예.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시니까. 그렇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 안 다닐 만한 사람이다. 에이, 저 사람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 와서 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못 해요. 예. 예. 제 친구가 그랬잖아요. 친구가 하나가 제가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교회 싫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다 뭐 돈만 뺏는 거고 막 헌금하라고 그래갖고 그 헌금 내면 다 자기들만 먹고 놀고 그 뭐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자식은 도저히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다. 예, 그리고 딱 포기를 했는데 그 주에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형이 가라 그랬대요. 형이 누구냐 했더니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그 중고등부 회장하던 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다니는 그런 이제 청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 교회 좀 다녀. 그러니까 형 알았어.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신앙생활 되게 잘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친한 친구 중에 하나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의 믿음은 내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할까? 아니요,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이 죄 졌는데 하나님 나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 범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죄 또 범하면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이 정도 뭐 모습을 큰 죄인이라고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은 거야 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예?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큰 그 영웅들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은데 뭐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은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 아닌 우리들을, 그렇죠? 저 이방의 이 이스라엘과 한참 떨어진 이 나라, 정말 대대손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곳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 일찍이 112년 전에 이 자리에 이 자리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다 어쨌든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그 은혜를 베푸신 거, 그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많이 행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통법규 같은 것도 뭐 그게 무슨 죄라고 할 거냐. 그런데 안 걸려서 그렇지 그 어기고 다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걸리면은 6만 원 내고 다시 하지 말아야지. 급하면 또 잘못하는 게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교통법부 자주 어기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나라에 세금도 내는데 뭐 좀 나라 위해서 좀 이런 것도 내줘야지 뭐 이런. 그러나 그런 것들 사소한 얘기지만 그러나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런 잘못들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죄. 그런데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셔서 그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해내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성도들인데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가 재림의 때까지 완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에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다. 아직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아도, 아직 충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느 땐가 내가 원할 때 내가 택해서 믿을 수 있겠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바로 이 다음의 시간을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저희 아내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활동하는 그러한 어떤 분이, 그 아들이 고3인데 저녁에 잠잘 때 그래 들어가 자라. 엄마 내일 봬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서 얘야 밥 먹어라 하고 문 여니까 아기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건강하던 아이가 그냥 내일 아침에 봬요. 그리고 들어간 아이가 그리고 그냥 죽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침에 교회 가면서 먼저 이제 가야 되니까 아버지 이따가 봬요. 그래 먼저 가라. 아버지 이제 그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냥 누워 있는 모습 보고 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병원에 그 교회에서 쓰러졌다 연락 받고 저는 그냥 잠깐 혼절하신 줄 알았어요. 가니까 막 심폐소를 하다가 제가 오니까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가족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래 혼자 다 빈소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들어왔어요. 장례식 빈소
해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 오시고 우리 아내 오고. 이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뭐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될 때고,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벗어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해서는 안 돼요. 지금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지금 주님 만나야 하고, 지금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도 지금 주님이 먼저지 세상 먼저 아니에요. 점수 조금 더 받는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학교 보내고 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믿어서 천국부터 가져야죠. 그게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업이 우선이다? 아니에요. 구원이 먼저죠. 질병 빨리 낫는 게 우선이다? 아니요. 은혜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 순천 가곡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벗어남 없이 오직 그 은혜를 끝까지 받아 누리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